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왜 이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가? 그 이유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제 전했고,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줘요. 그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 주는데 시민법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게 됩니다.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줘요. 그 법이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오늘 24장 읽었는데 23장까지 여러 가지 규약들 시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한 15가지를 하나님의 시민법 1, 2, 3, 1, 2, 3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했던 설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례를 다 만들어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우리말대로 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 구두 언약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요. 기록하고 세 번째는 그때는 뭐 인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는 것도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의 언약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늘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체결식이라. 자, 이 언약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있으라. 그래서 다시 좀 체결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라.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받고 내려와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와라. 여러분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론 데리고 와라. 너희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장로 70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라는 얘기? 마지막 언약식, 체결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함 74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 그러니까 74명이 산 위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냐. 백성은 저 산 밑에 있고 산 위로 올라온 사람은 74명이 올라왔고 그 중에 너 모세는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나머지 73명은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만 오라.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여러분 상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산 위에 올라와서 있는 73명이 있고 너만 모세만 가까이 와라. 유일한 여러분 중보자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이 이런 그림자가 이런 예피들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의 모형의 중보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가 먼저 중보자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중보자 역할에서 뭐로서 신실했다고요? 이건 종이다.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전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줄 때는 온 백성들이 다 듣게 줬어요. 십계명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백성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십계명은 모세와 장로님들과 온 백성이 직접 다 들었어요. 울리는 소리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각종 율례를 주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직접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받을 때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위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에 이들이 전부 다 놀라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령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중보자로서의 당신에게가 말해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종 율례는 모세가 받아요.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준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자, 저를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가 다 지키겠다 구두 언약을 했어요. 말로. 이런 말로 한 건요 증거가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는 기록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기록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직인을 찍든지 그 사람의 인감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직접 사인을 하든지. 자 보세요. 구두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록 언약을 하는 거. 기록을 다 한 후에 의식 언약을 해요.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탁 세워요. 그 세울 뿐만 아니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 앞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7절 그것이 뭐예요? 언약서예요. 언약서가 됐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세 가지의 구두 언약을 하고 그걸 기록하는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의식으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처음에는 좀 말로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는 의식으로 언약을 삼아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웠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다 희생자세를 드려요. 대대에 기억하도록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손을 잡아서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고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제드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양푼의 반의 피를 확 뿌리게 되는 모습을 봐요. 8절 말씀 보세요.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처음에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했어요. 몇 절에? 6절에 보면 제단에 뿌렸고 양푼의 반은 누구에게 뿌려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의식으로 온 백성들이 이것은 여러분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연합의 뜻을 이야기하고 좀 새로운 관계가 굳은 새로운 관계 언약의 관계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속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한 거예요. 다 체계. 19장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무로 삼아줄 거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할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여러 규약들을 시민법을 줘요. 그걸 주고 나서 이제는 듣게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이제는 이것이 사실적으로 해서 전체가 이제 그 의식에 참여해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연합하고 결속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 우리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요. 다시 올라오라. 여러분 9절 보세요. 누구를 올라오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또 올라가요. 이제 또 올라와라. 이제 체결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여러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각 나라의 수장들이 가서 조인식을 하고 나서 뭐 할까요? 여러분 축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축하 만찬. 그래서 다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4명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가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와 체결한 사람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다 올라오겠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발 아래는 청욕이 편듯하고 하늘까지 청명하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청옥이라는 이야기는 순결을 이야기해요. 순결,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존전 임재를 바라보고 이들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33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고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교한 자들에게 뭐를 대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손을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니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기록하고 언약을 하고,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기들한테 뿌리고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3절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의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 너무 기뻐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먹고 마셨는데 아무런 일이, 상호 신뢰의 표시가 되고, 이제는 야훼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굳은 맹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하세나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지금 이룬 것을 만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잔을 드시고 내 피라, 떡을 떼시고 내 몸이라, 이런 주님의 성만찬의 예표가처럼 같이 그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의 산의 언약 체결식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임직 받을 때, 또 새해가 되면
새로 임명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손을 두고 선서를 하고 언약식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하겠지만은 여기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식탁에 함께 참여했던 모세예요. 자, 모세 말고 73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론, 세상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미리암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구스 여인을 모세가 얻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나와버려요. 아니 이렇게 큰 약속을 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식탁을 나눴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저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눴던 이들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이들인데 이런 실수를 해요. 70명의 장로가 올라갔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장로를 중심과 아론을 중심해서 여러분 뭐 만들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있는데 그런 밑에서 중보기도 해야 될 텐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갖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펼쳐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찌하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굳은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도 그리고 장로 70인도 백성과 함께 이 엄청난 불충을 저지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야 될 그들이 우리는 준행하고 지키자고 약속했지만 이 언약서를 가진 그들이 구두 언약을 하고 여러분 기록 언약을 하고 의식의 제사의 언약까지 다 했는데 이들이 중간에 전부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이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가슴 아픈 이 언약식은 잘했어요. 근데 이런 아픔을 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약속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재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성경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늘 되돌아가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 안동이 태권도 도장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원래의 자리로, BTJ가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뭐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백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런 기회가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훈련들을 이번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해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큰 곳에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굳은 의지를 갖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러나 현장감은 여러분 같이 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면서 일을 또 해야 돼요. 동일한 신앙을 간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신앙이 좋고 흩어져서 하면 신앙이 우리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런 굳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또 뜨거운 헌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